자, 사순절 마지막 주일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오늘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다 꺼내시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주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구원해 주소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은 고난주간으로 돌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맞으시고 또 부활에 이르는 한 주간의 여정, 그게 고난주간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간,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거를 홀리 위크, 거룩한 주간이라 그렇게 부르죠. 성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런저런 고난주간 영성 프로그램이 있죠. 주로 끊는 겁니다. 주로 끊고 오락도 끊고 밥도 끊고 그 다음에 거룩한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거룩한 음악을 듣고 주님의 십자가를 직접 만지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전통적인 고난주간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마 유럽 같은 데 가면 특히 천주교인들은 많은 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나무에 올라가서 잠도 자고 뭐 그런 훈련들을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신앙 실천 과제를 함께 하시면 좋겠다. 제가 3가지만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립니다. 특별히 4월 월초 새벽기도회와 중복이 됐는데 이번 주간에는 목요일에는 성찬 새벽기도회로도 모이고 그렇게 합니다. 내일부터는 특별히 이곳에 광고 드린 대로 주님의 못 박힌 십자가 를 여기다가 설치해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오실 때 혹은 그렇지 않고 낮이라도 저녁 9시까지 이 예배당을 열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십자가의 불을 켜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만지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금식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삶의 유형에 맞게 금식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백성들의 아주 오래된 신앙의 전통이죠. 가장 삶에 중요한 식사를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실천입니다. 하루에 한 끼도 좋고 두 끼도 좋고 허락하시면 3끼 다를 금식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든 금식하면서 누워 주무시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또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금식해야 될 것이 식사만은 아니다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전화기부터 잡지 않습니까? SNS,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많이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금식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 특히 고난주간에 해야 될 중요한 신앙 실천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소한도로 연결을 하고 하나님과 연결을 하는 일에 힘을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금 이 지구가 위기에 처해 있다, 지구온난화다 뭐 이런 속에서 이 세계에서 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그 동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살면서 탄소를 배출하는 게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도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삶도 훈련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다양한 금식을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넓혀가시고 그래서 의미 있는 부활절을 맞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아주 전통적으로 오랜 동안 주님의 품을 떠났던 이들이 다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맞이하고 그리고 축제를 벌이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3년 동안 많은 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냉담 관계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보이지 않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아마 온라인에 익숙해지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 멀어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피칸타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모르는 사람들 혹은 전혀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만 특별히 주님의 품에 있다가 멀어지신 분들, 그분들을 다시 우리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초대하고 다시 맞아들이고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일도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신앙 실천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특별히 개신교 신앙은 날마다 개혁하는 신앙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날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을 앞지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신앙을 갱신하는 그러한 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나의 욕망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며 변화시키는 과정, 이게 고난주간에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번 고난주간의 신앙훈련을 통해서 삶의 새로운 차원, 영적 차원을 새롭게 갱신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흔들며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종려주일에 일어난 예수님의 이 메시아 행진, 이것은 그냥 우발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행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인 경험과 감동, 또 구약 성경을 통해 주시는 예언자들의 예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향한 간절한 염원이 전체적으로 모여있는, 아주 집약적으로 모여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사건, 이것은 우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체험들, 사건들이 집약되어 있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 그렇게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라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종려나무죠. 종려나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은 진짜로 온 전역이 종려나무로 뒤덮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정부가 특별히 모든 광야를 종려나무로 다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종려나무를 의도적으로 많이 재배하는 것 같아요. 그 재배하는 것도 보면 정말 오와 열이 정확하게 맞도록 한 차를 타고 10분을 가는데도 계속 종려나무 밭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게 바닥은 보니까 전부 다 사막 같은 그런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관계시설을 해서 기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근데 대표적인 나무이니까 흔하겠죠.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200년 전에 있었던 유대 백성의 아주 진기한 역사 체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쯤에 이스라엘은
헬라 제국에서 파생된 셀류커스 왕조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셀류커스 왕조에 아주 유명한 폭군이 하나 있는데 악명이 높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안티오커스 4세라고 하는 임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잔혹하기로 유명했고 그 스스로도 별명을 자기 스스로 붙였는데 거기에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현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현현한 존재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주현절을 사순절 전에 보냅니다만 주현절을 영어로 에피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는데 아주 심각하게 종교적인 면을 공격을 하고 헬라 문명을 집어넣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마어마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단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를 다 철거하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던 모든 제사는 다 폐기시키고 그 다음에 안식일 제도도 없애고 할례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시켰습니다. 대신에 그는 자기 생일날만 되면 유대인들이 부정한 동물의 상징으로 꼽는 돼지 머리를 그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다가 올려놓고 그 피를 옛날 성소 벽에 뿌리듯이 돼지 피를 뿌리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고문이나 또 교수형에 처하는 또 화형에 처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일들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력으로 항쟁하자 하는 그룹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아들 5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 아버지 마따디아와 5 형제가 함께 이방 제단을 부수고 하나님의 성전을 되찾는 독립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5 형제 중에 3번째가 이름이 유다 마카비인데 그 3번째 아들이 가장 용맹스럽게 이 전쟁을 잘 지휘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마카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3년 동안 전쟁을 해서 완전히 셀리커스 왕조를 이스라엘로부터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탈환했습니다. 신실한 제사장들을 세우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고 시편이 다시 성전 안에서 울려 퍼지도록 찬양을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를 펼쳤습니다. 성전이 깨끗하게 변화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사해서 마카비가 들어올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고 그리고 8일 동안 그동안 이방 신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그 왕이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뜻으로 8일 동안 빛을 밝히고 그렇게 축제를 벌인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사건의 배경입니다. 이 마카비 전쟁의 승리의 날, 이 날을 유대 백성들은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절로 지킵니다. 성전을 수복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 수전절이 언제냐 하면 대략 우리로 따지면 성탄절 무렵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탄절은 지키지 않는데 겨울에 성탄절 무렵에 이 한우카, 수전절은 어마어마하게 성대하게 지킨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때는 6월절입니다. 한우카도 아니고 수전절이 아니에요. 다만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인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전절에 자기네들이 하던 그 예식을 그대로 예수님의 행렬에게 도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한 것, 그건 수전절에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예수님께서 다시 재현해 주시기를 바라는 열망이 가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강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도 성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과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맨 처음으로 가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의 내용을 보시면서 강도의 소굴로 변했구나. 아버지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뭐 이러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면서 성전을 금전으로 타락시키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다 해파하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을 펼치신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는 강렬한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하나 우리가 든다면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을 막고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으로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도 큰 의미를 갖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영하는 무리들의 분위기, 이것은 개선장군을 환영하는 예식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나귀를 선택하시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은 전혀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나귀를 타신 것도 뭐 이렇게 주변에 말이 없어서 나귀를 주변에 있는 거를 그냥 대충 끌어다 쓰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신 기획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사전에 나귀 주인과 협의를 끝냈고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기로 이미 약속이 다 된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나귀였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독립의 영웅이면 독립의 영웅으로 환영한다면 그리고 그 역할을 자임한다면 당연히 흰색의 군마를 타고 오셨어야 되는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와 스가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길은 이러한 광경일 거다 예언해 주신 그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랬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런 선택이었다 하는 거죠. 특별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이 나귀를 오늘 마태는 멍에를 매는 나귀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마가와 누가에서는 이 나귀를 어떻게 묘사했냐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디에도 사용되지 않았던 나귀라고 하는 뜻이죠. 율법서에 보면 모세오경, 민수기나 신명기 이런 데 보면 아무도 태운 적이 없고 사용된 적이 없는 짐승들, 그것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일을 감당하기 위한 제물이나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함이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쓴 예들이 나타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당시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전쟁을 마치고 개선할 때 그 행렬을 아주 길게 묘사하는데 거기에 보면 순서가 대충 그래요. 로마 장군들이 맨 앞에서 정말 하얗고 큰 말을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 그 뒤에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은 포로들, 노예들이죠. 그 노예들이 이렇게 쭉 그 줄에 매여서 끌려가고 그 뒤에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잔뜩 이제 행렬이 지나가는데 그 전리품을 싣고 가는 게 누구냐 하면 나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렬에서 가장 주목받는, 동물로 치면 가장 주목받는 동물은 말이에요. 말이 모든 영광을 차지하고 뒤에 나귀는 정말 작은 존재가 힘겹게 물건을 옮기느라고 수고하고 비틀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인류의 죄짐, 그것을 짊어지고 허덕이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이 나귀의 모습을 닮은 거예요. 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온 인류의 죄짐을 다 지시고 힘겹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나귀에게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종려나무 가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만들어내는 이 메시아의 행진은
그 광경 속에서 군중들이 외친 찬송 소리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룹니다. 9절 보십시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를 환호하는 연호입니다. 호산나는 주님 이제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찬송이요 기도입니다. 오늘날에는 기도보다는 찬양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기도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행렬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것을 연호한 것은 이 예루살렘 행렬, 예수님의 메시아 개선 행렬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울리는 외침입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존재가 지금 입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찬송이 적합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행렬을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이 소동을 좋아하셨고, 그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해서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만약에 이런 행렬이 싫으셨다면 그냥 다시 되돌아가셨겠죠. 아니면 새벽에 오시거나. 근데 이걸 그냥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것,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었던 걸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행렬을 예수님 제자들이 막 이거 흔들면서 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하시고 조용히 시키십시오. 왜 이렇게 떠듭니까? 하면서 그래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만약에 지금 이들이 잠잠하면 저기 있는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하면서 이거는 예비된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걸 흔드는 일에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흔드시고 찬송할 때 이걸 내시고 인사할 때도 이걸로 뭐 이렇게 건배를 하시듯이 서로 부딪히면서 인사하고 그래야 됩니다. 오늘 하루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행렬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인 열망, 또 구약 성경이 예언하신 그 예언의 성취,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간절한 그러한 미래를 향한 열망이 담겨 있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군중들의 마음은 서로 엇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 성이 소동할 정도로 소란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좋았는데, 속마음은 대중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서로 달랐던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이 대중들의 환호, 이것을 들으면서 어쩌면 광야에서 자신을 시험했던 마귀의 3가지 질문, 그것을 떠올리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마카비처럼 선생님께서도 이 헤롯 정권을 무너뜨리고 혹은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당신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세속적인 권력의 욕구가 바로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그냥 뒤집힐 판입니다. 또 왕이라고 하는 명예가 눈앞에 와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예수님의 가실 길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길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군중들이 싫어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메시아 다윗의 자손 하던 그 소리가 불과 3, 4일이 지나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소리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자로 오시는 분을 환영하는 그 마음은 다 동일했으나 구원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 예수님의 마음과 군중들의 마음이 달랐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신앙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호산나를 열심히 찬송하고 춤도 추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산나를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잘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혹시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구원이 아니라 세상에서 권력을 차지하고 세상에서 부귀를 차지하고 세상에서 번영과 형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기대로 호산나를 부르지는 않는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세베대의 아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날이 이르면 그때에 우리 한 아들은 주님의 오른편에 한 아들은 주님의 왼편에 세워주십시오 하고 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당시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무리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 신앙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호산나를 외칠 수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이 세상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때 그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길보다는 우리의 길을 염원하고 호산나를 외쳤기에 오늘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하며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호산나,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외치며 소망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호산나를 외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새신교회는 종려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종려나무 가지 하나씩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를 다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거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내년에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서 대추야자를 갖고 와서 그걸 먹고 난 다음에 그 씨를 물에다가 딱 넣었더니 거기서 싹이 나더라고요. 하얀 싹이 막 돋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라서 이렇게 될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갑시다. 씨를 한 10몇 개를 해놨으니까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 가지는 분명히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은 그런 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가지 안에는 그때 그 무리들이 가졌던 왜곡된 신앙, 주님을 이용해서 내 삶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왜곡된 신앙의 요소도 함께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지를 1년 동안 내년 사순절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디 안 보이는데 숨겨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보이는 곳에 성경책 안에 책갈피로 사용하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공부하시는 책상에 붙여놓아도 좋을 겁니다. 아마 뿌리가 없으니 마르겠죠? 말라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연약한 인생이로구나, 주님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이것을 볼 때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나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 나를 위해 행진해 오시는구나, 그 메시아께서 나를 향해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되새기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온전하게 호산나를 외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은 바로 잡혀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시고 성찰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의 욕망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성찰하시고 회개하는 그러한 통로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을 베푸시고 영생을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면서 오늘도 나와 우리의 가정을 향해 나귀를 타고 행진해 오시는 주님의 마음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또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는 천국의 인생의 위대한 역사를 성취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류 역사를 구원한 귀한 한 주간, 성주간,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종려나무 가지 들고 주님을 환영했던 그 위대한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한 역사의 경험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며 앞으로 이스라엘 그리고 온 인류가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모든 것이 결합된 귀중한 사건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몸으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셔드리는 귀한 결단이 있는 주일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또한 무리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과는 엇갈리는 그것을 또한 바라보며 오늘 우리 안에 스며든 왜곡된 신앙의 형태도 다시금 성찰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욕망을 주님을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귀한 뜻을 부족한 나를 통해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변화하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려나무를 든 백성들의 의미와 나귀를 선택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잘 깨달아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한 주간 고난주간 보내며 부활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